오늘 이 61장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승리할 응답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응답들과 이런 일들이 혹시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오늘 예배 속에서도 이 축복이 회복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마다의 기도 속에서, 매일마다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이 회복되시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나에게는 정말 이런 어떤 기름 부음, 이런 어떤 하나님께 주신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내게 임하시는 걸 내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시면 오늘 언약 붙잡고 쳐다보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루시도록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붙잡고 오늘 언약 속에서 승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재창조를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있었죠. 뭐가 하면 미국에서 아시아계 한국 노인이 가장 불행하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전 많이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 우리 아시아계 노인들이 많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한국계 노인들이 왜 가장 불행하다고 나왔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교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사실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고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이유들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능력은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능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여건들, 그리고 그런 지금 일들이라서 그래서 많이 불행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정말 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지 못했을 때 그때 답답한 괴로움들이 있지요. 그것이 사실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느낀 걸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 세계, 이 현장에서는 행복을 찾는 것 같지만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2장 3절에 그거 통해 가지고 행복하면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처럼 결국 진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속에 아직에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리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을 일으키는 이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없이 정말 행복하려고 노력했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 이 불행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의 사람들, 이 배후에 있는 사단, 이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힘이 없으면은, 그러면 절대로 불행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힘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한인들에게 있어야 될 절대적인, 가장 필수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필수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 결핍인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분이셔서요. 그래서 예? 영양 결핍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먹는데 하긴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잘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목사님도 영양 결핍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영양 결핍 아무리 봐도 저는 영양 결핍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영양 결핍이랍니다. 왜냐? 의사의 소견으로 봐서는 비타민도 제대로 좀 몸에 제대로 없고 필수 미네랄도 잘 없고 그냥 이렇게 잘 먹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제 몸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영양 결핍입니다. 골고루 있어야 될 가장 필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결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아, 그렇군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현장의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영양 결핍입니다. 진짜 있는 것 같지만 필수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데 결국 더 섰다가 지치고 힘든 것이요. 우리가 이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들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가장 필수적인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주 여호와의 영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영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들 아니면 우리 경제 현장에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와의 영께서는 이 성령께서는 영적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것을 해결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에 물꼬가 됩니다. 이 주 여호와의 영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 성령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대신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여호와의 영을 심판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엄청난 모든 사람들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사실은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있더라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이길 수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영을 만나면 심판받고 무너지고 쓰러져야 되지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은 너희들에게는 보혜사다. 너희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힘을 주는 보혜사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심판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딴 것까지 정인되도록 만드는 영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지금 임하시고 우리 현장 곳곳에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지요. 이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번엔 임직 그리고 우리 취임 감사 예배 우리 무사히 마치게 또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은혜 중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곳곳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장립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안수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께서 권세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정말 현장과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힘이 쓰여지도록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 임직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교회 방향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힘으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으로 끌고 가실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새벽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도 아니면 같이 모이지 못하면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면은 꼭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같이 원리수로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던 것을 또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선지자의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무당 점치는 것, 뛰어넘는 미래를 아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사도행전 2장에 말했듯이 모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것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났느냐? 이 기름 부음 받은 집사님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그토록 되는데 안 되었던 길들이 열립니다. 사마리아의 길이 열립니다.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를 내리라. 땅끝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 부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 이 기름 부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가야 될 곳, 꼭 가야 될 곳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힘이 있으십니다. 그 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권세를 주시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요. 왕제사장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권세, 우리가 전달한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전달됐지요.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전달됩니다. 죄 속에서 벗어납니다. 무지 속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무능력 속에서 벗어납니다. 지난 우리 이사야 60장에 있었던 것처럼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우리와 밖에 가면은 깜깜한 거 투성입니다. 제가 가끔씩 제가 설교한 것을 이렇게 같이 유튜브로 보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맞다. 내 뒤에 머리가 없구나. 이걸 제가 발견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녹음했는 거를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녹음했는 것들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오싹오싹 하시죠.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저랬던가? 그 다음에 내 모습이 저랬던가? 이렇게 놀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마다 놀랍니다. 내 뒤에 머리 이거 너무 많이 그렇구나. 그런데요, 제가 사실 이 강단에서 있으면은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글 쓸 때는 제가 뒤에 머리가 비었다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오직 칠판에 글씨만 보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메시지만 보이거든요.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는 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 비어있는 거. 그런데 사진 찍었던 거 보면은 아이고야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제 이 머리 이것처럼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주변을 보면요 다 깜깜해요. 주변을 보면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깜깜해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주변을 보면은 그 무능력, 이 뭔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뭔가 해야 되는데 무능력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능력 때문에 깜깜함이 만면을 가리우리라. 이 무능력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주변을 보면은 심지어 내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도 이거 어떡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머리 위에 이 와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오직 몇 번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꾸만 그 예루살렘 회복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여기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셨는 거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다 올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빛이 발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변이나 일들을 보면은 깜깜함이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깜깜함이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고 사실 무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지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사실입니다. 진정한 영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장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바꾸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써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부부관계, 우리 자녀관계, 우리 사람들의 관계, 우리들이 주어진 그 여러 가지 교회에 해야 되는 일들, 어떨 때는 우리들이 하는 일 속에서 깜깜함 비슷한 것들이 우리가 부딪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제사장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 통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제사장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지식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황폐했던 것을 새롭게 쌓습니다. 여러분, 설계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세와 축복을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싸우는 것은 누가 합니까? 왕이 합니다. 이 왕의 권세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그냥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주시는 땅끝,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받을 땅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응답이 가도록, 우리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끝에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땅끝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리 임직 예배 때, 축사 때 유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땅끝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가장 부딪히는 한계입니다. 어떤 집안은 깊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집안이 있다면 그 정신적인 문제가 바로 땅끝이죠. 그리고 어떤 집안은 어떤 집에 커다란 어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 땅끝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가까이 와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멀리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끝, 다른 사람들 보면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끝을 살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땅끝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리느냐 나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무릇 시온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늘 보호자가 임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예배,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바로 시온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시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시온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 시온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줄 수 있는 그 화관이 기뻐하는 승리의 꽃이죠. 승리의 면류관이죠. 그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정말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줄 수 있는, 기쁨으로 정말 새롭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작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지요. 우리가 작은 시작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 축복들, 거대하고 원대하지만, 땅끝이 거대하고 원대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작은 시작입니다. 혹시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무기력한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때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대부분 완벽하게 하려거나 잘하려고 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하고 싶은 성격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그 다음 완벽하고 싶으면 더더욱 무기력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온에서, 나에게 주신 시온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면 됩니까?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혹시 죄를 쓰는 타이밍이라면, 지금 죄를 뒤집어 써 있는 현장입니다 한다면 정말 오늘 시온부터 구축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오늘 우리 가정 죄를 쓰는 현장에 화관을 씌우는, 기쁨의 기름을 붓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근심이 가득한 그런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 현장을 시온으로 만드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나오지요. 조그만 찬송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진짜 새롭게 시작하시는 재창조하십니다. 작은 시작, 이 작은 시작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진정한 여러분이 주신 기름 부음, 여호와의 영의 축복들을 실제로 이루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현장을 시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셔서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름 부음 받아 모든 현장을 시온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바꾸는 역사, 재창조의 축복을 전달하고 살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